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음을, 나 옛자가 못 박혔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 시간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항상 주 안에 거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갈 때에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화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희락,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오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좀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쓰여졌던 히브리서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샬롬, 이게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게 인사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의 이 평안한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인데 한 80편
회 정도 이 신약 성경에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은 한 단어지만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평화, 그리고 평강, 평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 에이레네, 이 하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꼭 화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평강, 평안 이란 모든 단어가 다 이 단어에 속해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화평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시면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다? 화평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뭡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말이 뭘까요?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 사단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화평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평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화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면 내가 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화평할 성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또 직장을 가든지 이웃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내가 화평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자꾸 갈등이 일으켜지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에 부부싸움을 잘합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오래 갑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뭡니까? 이러다가 각방까지 써버립니다. 남처럼 지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원수가 되어서 명절이 되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져서 아예 뭡니까? 만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예배당에 와서 서로 만나도 뭡니까? 얼굴 보기가 불편합니다. 서로 외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맞지 않을 때. 뭔가 나와 맞지 않고 뭔가 내가 나와 좀 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나와 좀 뭔가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내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얼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는 금욕 생활을 하겠다. 그 금욕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고기와 포도주. 그 당시 잔치를 벌리고 그 당시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뭐냐면 고기와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잘된 것, 이거는 뭡니까? 잘못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서 너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 너 왜 신앙생활 왜 그렇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들과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고린도이란 도시에는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두 파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한쪽은 고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상 신전에 들였다 나온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신앙에 큰일 나라고 하면서 고기 먹지 말자파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가 됐는데 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먹자주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도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까요? 고기를 먹는 게 옳을까요? 먹지 않는 게 옳을까요? 성경은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포도주를 먹는 게 옳으냐, 먹지 않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죄한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었다고, 먹지 않았다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로마 교회의 경우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먹든 먹지 않든 그거 뭡니까?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지 않는다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뭡니까? 그건 자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비판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문제는 뭡니까? 비판입니다. 비판. 서로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그러니?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다 무엇 때문에 싸움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옳고 그러냐는 겁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웁니다. 집에서 왜 싸울까요? 부부싸움한테 왜 싸울까요? 옳고 그러냐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내가 틀렸고 남편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것은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 그 중에 뭡니까? 화평의 열매를 깨트리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생긴 게 다 다릅니다. 쌍둥이 형제도 자세히 보면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듯이 성품도, 성향도, 개성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봉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봉사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이 뭡니까? 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통성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묵상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네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전도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면서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아니야, 교제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교제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봉사가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주장만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봉사를 할 때도 다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청소를 해도요, 어떤 집은 쓸고 난 뒤에 닦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닦고 난 뒤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느릴 수 있고 조금 천천히 할 수 있고 조금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잘 못하는 서투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옳고 그르다, 잘됐다,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약점이 있고 아내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필로 붙인 겁니다.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 결국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그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잘해보자고, 잘 섬기자고 하다 보면 뭡니까? 주장이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일은 잘 됐습니다. 돈도 아주 적게 들여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은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다 갈등 가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사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서로 뭡니까? 상처받고 서로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일은 조금 천천히 되더라도, 좀 느리게 되더라도, 일은 잘 안 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은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일을 좀 잘해보겠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형제를 근심케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정에서 내가 정말 가정을 잘 세워보겠다고,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하면서 뭡니까?
부부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 하나님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좋아. 내 말이 옳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착각에 빠진 분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나의 그 열심, 나의 충성이, 왜곡된 나의 열심과 충성이 오히려 뭡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일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영혼이 어떤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구원했던 영혼들이 왜 교회에서 시험 들어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서로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주고받는 상처입니다. 내가 옳다고, 이게 바르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주었던 그 상처들, 그 말들의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형제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는 그 형제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한 예를 위해서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제가 좀 현대어로 적힌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성도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절대 질책하지 마십시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부드럽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십니까? 그 영혼을 얼마나 섬기십니까? 그가 틀렸다고, 그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내 생각에 내가 바라보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러한 눈길 한번,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연약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7절과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내 마음 가운데 뭡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나 옛자가 내 주인이라는 것은 사단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여러분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좀 입을 다물더라도, 참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맺혀지게 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과 화평과 그리고 희락,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서로 가족 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화평과 평화를, 행복을 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많은 돈은 없어도, 좋은 집은 없어도 가정에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양보하는 삶이, 이것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기 먹어도 되고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사람이고 화평의 열매를 맺힌 사람입니다. 뭐라 말하느냐?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시험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뭡니까? 내가 손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내가 고기 먹고 싶어도 옆에 성도가 시험 될 일 같으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풍성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질 부릴 줄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확 한번 뭡니까? 한번 내 속에 있는 말 한번 해버리고요, 화 한번 확 내버리고, 그러면 당장은 내 마음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평생 후회합니다. 말은 한번 쏟아버리면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쏟아내버린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 마음 가운데 뭡니까? 후회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내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내 신앙에서 얼마나 큰 여러분 치명타를 입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 분노를, 이 억울함을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평안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화평하면 생각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 화평이란 에이레네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냐? 평안, 평화 이런 단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맺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평안의 마음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얻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응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화평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딱 기도하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편안해집니다.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응답입니다. 사실요. 기도 끝나고 나왔습니다. 환경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평과 평안이 듭니다. 때는 살다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분노가 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되고 이런 분노가 쌓일 때에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마음, 평안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적들이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적들이요? 사단이 나에게 침공해 온다. 무엇으로 침공해 올까요? 생각으로 침공해 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수님 생각하고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넣어주는 생각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 막지 못하면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방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항상 24시간 365일 생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생각을 하면 결국 뭡니까? 내 마음이 불안함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단의 생각,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생각을 지키시고요.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지요.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 관리를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사단이 내 마음을 오래 지배하면 나중에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과 염려 때문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옥에 끌려가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도 오늘 뭡니까? 옥에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셨더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평안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뭡니까?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분노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떨쳐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그리고 성령의 그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걱정, 근심, 분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 내가 이제 화평할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관계를 깨뜨리게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옳다라고,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염수할 때마다, 염려 걱정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만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내가 충성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상처 주었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내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분노가 차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평안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화평의 그 열매를 맺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